멈추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멈추고 있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 멈추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것도 알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 우리가 알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 우리에게 다니엘서를 읽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의 구별된 삶, 그의 습관적인 삶, 그러나 그 거룩한 삶을 배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다니엘 5장에서 8장까지 보는 날이고요. 그 중에 다니엘 6장 1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봅니다. 다니엘 6장 10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짧은 구절이라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어저께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을 만나고 포도주를 거절하고 음식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몸을 유지했고 오히려 다른 이들보다 구별된 삶으로 살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와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높아진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래서 그 높아진 세 친구들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났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장에 절하지 않은 세 친구가 목숨을 걸고 순종하여 그 목숨도 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개입하신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1장부터 4장까지 이야기를 통해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는 세 친구 이야기는 이제 끝나요. 그래서 4장부터 끝난 이야기 어저께 잠깐 드렸고요. 5장부터는 이제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다시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보게 되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자굴 속의 다니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시작은 5장의 벨사살 왕부터 시작이 됩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들인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찬양하는 술자리를 만들고요. 그리고 술자리를 만들어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용하던 그릇까지 가져오게 합니다. 이게 무엇을 구별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인 거죠. 뭐가 중요한지, 뭐가 구별되어 사용돼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사실은 벨사살이 술자리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쓰던 그릇들을 가져오게 한 장면이었습니다. 오히려 어찌 보면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려는 계략인 거죠.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그렇게 인정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벨사살은 자신의 지위가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바벨론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를 말하며 거꾸로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벽에다가 글씨를 쓰게 하시며 그 나타난 손가락이 벨사살과 앞으로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하게 될지에 대해서 설명한 장면이 5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5장의 이야기를 통해 구별된 것을 구별하여 살아가지 못하는 벨사살과 그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는 벨사살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를 얘기했다면 다니엘은 반대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네요.
6장에 이르러 다니엘은 여러 번 정권이 바뀌는 상황에도 계속해서 심지어는 나라가 앞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요직을 등용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의 시기가 하늘을 찌르는 거죠. 다니엘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사람들이 알고는 있으나 그러나 그 뛰어남이 그들에겐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었고 그래서 다니엘을 여러 번 죽이고자 했고자 하는 장면 중에 사자굴에 넣는 장면이 오늘 방법이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 외에 다니엘을 제거할 방법을 알고 있었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알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임을 알고 그에게 기도의 시간이 곧 죽음의 시간이 되게끔 만들고 싶었던 것이 그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목적지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대적들의 함정을 알면서도 오히려 창문을 열고 공개적으로 기도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 근데 이 하나님이 지켜준다라는 표현은 다양하게 해석이 되겠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다 라고 믿었던 다니엘은 멈추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소극적으로 대처했다가 오히려 유대인들의 신앙도 위축될 것을 우려한 게 아닌가 싶어요. 자기가 그렇게 위축돼 버리면 다른 사람들도 위축될 수 있으니 내가 오히려 앞서서 그 신앙을 지키는 본이 돼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장면이 바로 6장 10절 말씀이 됩니다. 6장 10절. 앞서 읽었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무슨 도장을 찍힌 거죠? 6절부터 볼까요? 6절, 7절, 8절, 9절 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을 세우며 그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라는 거죠. 그 법령에 그런즉 왕이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려. 뭐였죠? 30일 동안 이방의 그 어떤 신들도 하나님께도 예배하거나 절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자굴에 던져버리는 금령을 만들어 30일 동안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십시오. 누굴 잡으려고? 다니엘 잡으려고 한 얘기죠. 그러자 다니엘은 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선 우리는 한 가지 좀 생각할 수 있어요. 30일만 안 하면 되잖아. 그쵸? 그거 되게 유혹이죠. 앞으로 계속 왕에게만 절해야 된다라는 것도 아니고요. 30일만 안 하면 되는데. 그거 30일까지 거 기도 안 하면 죽어? 그 30일 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 사람 아니야? 그 정도는 안 해도 되잖아. 라는 유혹이 다니엘에게 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다니엘은 10절에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그것도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문을 열고 하고 있으니 당연히 사람들에게 보이겠죠. 거꾸로 말하면 보여지게 신앙생활을 한 거죠. 여러분에게 늘 부탁드리는 게 있어요. 눈에 띄게 신앙생활 하라는. 보이지 않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눈에 띄게 하라는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보고 배울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 진짜 감사한 건 오자마자 자리에 앉아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배 때도
찬송할 때도 1, 2, 3, 4절 또박또박 우리 조금 더 크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 2절까지는 잘 부르는데 3절에서 조금 기울어졌다가 4절은 시큰둥해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찬송가는 오히려 1, 2절도 열심히 부르지만 4절 때 더 크게 불러 주셨으면 좋겠어요. 습관이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렇게 찬송을 부르라는 얘기. 그리고 요즘은 또 이제 성경 보면서 아멘 하는 연습 좀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주일날 성경 다 찾으셨나요? 그럼 네가 아니라 아멘. 우리 그건 늘 해오던 분들도 있지만 누구 때문에? 습관 만들려고. 누구의? 보고 있는 사람들. 본이 되기 위해서 만들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여러분이 동참해 주시기를 원하여서 눈에 띄게 신앙생활 하자. 티나게 신앙생활 해라. 라는 표현을 제가 좀 쓰고 있거든요. 다니엘은 그러고 싶었던 거죠. 자기 혼자 기도했다라고 말해도 누가 뭘 할 사람 없어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30일 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 그 사람 죽이지 않아요. 근데 다니엘은 이 두 가지가 용납이 안 됐던 거죠. 첫째는 30일이라 할지라도 그 30일의 기준이 내가 살 수 있는 기준이라고 보지 않고 유혹의 기준으로 봤던 거죠. 그 30일을 쉬어버리면 나중에 내가 이들에게 할 말이 없고 나 스스로가 부끄러울 것 같으니 못 쉬겠는 거죠. 그게 유혹을 이기는 방법인 거죠. 저와 여러분도 전제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만일에 이게 뭐 이제 극단적인 예가 다양하게 많겠지만 이제 보통 이제 사순절이나 고난 주간 되면 우리가 금식도 하고 특별한 일들을 해요. 그래서 그 40일만큼은 뭐 오락을 안 한다, 담배 안 핀다, 술 안 먹는다, 뭐 그 음식을 끊는다, 뭐 다양한 걸 해요. 그거 안 한다고 죽이지 않아요. 그거 안 한다고 큰일 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걸 했을 때, 그리고 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 결심을 지키느냐 안 지키냐는 나와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거죠. 근데 만일에 그 하나님과의 약속이 내가 불편하면 그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고요. 근데 만일에 그것이 사실은 그렇게 불편하지 않으면 굳이 지킬 필요는 없는 거죠. 양심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지켜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남들 보기엔 좀 허접해 보이고 쓸데없어 보여도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남들이 뭐 굳이 새벽 예배 나가려고 그렇게 애쓰냐고, 수예배, 금요예배, 뭐 주일 예배 때 뭐 옷 그렇게 자꾸 입으려고 애쓰냐고, 뭐 아멘 한 번 안 한다고 죽냐고. 다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양심에는 그게 안 되는 걸, 그러면 그건 지켜야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남들이 뭐라 하던 남들이 뭐라 보던 상관없이 그것을 지켜내고 있는 게 하나님 앞에 거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여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런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며 말씀드렸던 것처럼 티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창문 굳이 열 필요 없었거든요. 근데 창문 열고 기도했던 이유는 보라는 거죠. 누구? 나 잡은 사람, 잡을 사람들이 보라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걸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더 정확히는 하나님이 보게끔 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거죠. 오늘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티나게 해보자. 내가 할 수 있는 한 티나게 신앙생활 하자. 그래서 그 티나게 신앙생활에서 나를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겐 최소한 시험 드는 일이 없게 하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모습이 다양합니다. 소소하기도 합니다. 뚜렷하게 분명하게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 한 약속이라면 그 약속은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들 되게 하소서. 그리고 티나게 신앙생활을 해서 저들을 보고 신앙을 쫓아가는 이들에게 저렇게 살아야지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합니다.